간혹 횡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영국에 있던 어떤 소녀는 해변가를 거닐다가 해변가에서 좀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뭘까 좀 궁금해 하면서 신기해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해변가에서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갔던 그 돌이 고래의 몸에서 나온 용연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억대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버지 어디 하이킹을 가던 소년이 고대의 동전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벼룩시장에서 그냥 싸게 파는 한 그림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실상 아주 유명한 화가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그림이었다는 것.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혹 큰 횡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물건을 통해서 큰 횡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물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눈에 다 거쳐갔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참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나 우리는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소중함은 그 사람이 내 옆을 떠난 후에나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젊은 그 시절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들이 지나간 후에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앞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지나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러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또 하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들려보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예수님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답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 그 복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원한 물이 갈증을 해소하고 몸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영혼에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특성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복음의 특성의 두 번째는 그 복음의 효과입니다. 복음의 효과는 계속됩니다. 복음의 효과는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그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효과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런 특성을 갖는데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특성들을 갖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의 의도를 우리들이 깨우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배고프면 죽습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그래도 사람 죽습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안 자면 그때도 죽습니다. 사람은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그리고 사람은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병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하는데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삽니다. 배불러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화나 죽겠다. 이런 말들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삶이 우리 언어 속에서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을 안 자면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어디서까지 잠을 자냐면 아주 중요한 그런 수업, 그 수업 중에도 그냥 잠을 잡니다. 왜? 자야지 사니까 잡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갑니다. 이렇듯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어갑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고 싶어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살기 위해서 집도 사고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것에서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늘 사람은 죽음과 함께 동행을 해갑니다. 근데 복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인간, 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복음의 그 내용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다.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말로 그 여인에게 해석이 되고 들렸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너를 사랑하사 너를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무지한 너에게 예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너에게 그것을 주고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여인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온 몸을 통해서 그녀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못된 년, 나쁜 년, 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알아주지 않고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머리 길러 나온 그 여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다르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세상 대신에 넣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스토리가 있고, 우리는 그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주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설명하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선물로 안겨다 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풍성해지고 우리 삶은 얼마나 힘이 넘칠까요? 우리는 늘 죽는다고 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우리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우리는 죽음의 그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다른 생산적인 것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그 속에서 샘이 솟는다라고 하는 표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샘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밖에 나가 우리는 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샘은 어떻게 솟아나는 것이냐 하면 그 샘은 저 밑에 지하에 있는 물이 흐르는 그런 큰 물의 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샘으로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 혼자서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수원과 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샘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들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원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우리들이 그렇게 늘 화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모든 인간의 답답한 운명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은 여러분의 그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늘 시원한 마음으로 시원한 가슴으로 맑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